오늘 거룩한 주일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시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 주일로 또 이렇게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한 게 이제 뭔가를 뒤집어 엎는다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실은 주일 성수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날을 모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주일로, 요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서 지키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을 명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묻는다면, 일단 겉으로 드러날 때는 요일이 바뀌었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고요. 근데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안식일이다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쉬는 날, 어떻게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구원이 완성된 날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개념이 좀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이렇게 다시 보면 9절 말씀에서요, 9절과 10절 위에 있는 말씀 쭉 보시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날은 말 그대로 주의 날, 주님의 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10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주일날도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까지 일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말씀으로써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6일째, 그리고 6일째에서도 마지막 만든 존재가 우리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0계명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든 족장들이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안식일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이 날 너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참된 안식, 이거는 우리 그냥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런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0절까지 세 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오면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찾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주부분들 보면 요즘 뭐 맞벌이 하신 분들도 많은데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가정에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쉴 수 있는 때가 언젠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명절에 친정에 가면 좀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절에 친정으로 하면 좀 쉴 수 있고, 그 외에는 진짜 여성분들은 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밥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입니다. 먹는 일, 식사라고 그러잖아요. 식사, 밥 식자에다가 일사자거든요. 밥을 먹는 그것도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 때,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얻고 또 소생함을 얻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쉬는 이유, 쉬는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데, 사람들은 이 새 힘을 어디서부터 오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인가요?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제일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약 시대 때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사용해요. 신약 시대 때도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 주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찾아서 보면요, 주로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왕국의 20명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진노와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 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불안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실지 모르고 언제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주의 날은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진노와 심판의 날을 포함해서 더 큰 개념인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로 주의 날 개념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일, 이게 말 자체가 주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에 반드시 구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도 듣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의 날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고,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진짜 예수님 바로 오늘 오셔도 맞이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음으로써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낮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오전 예배 내지는 아동부 아이들은 교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자기 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1시간 참석한 게 주일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하루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게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루 날 전체를 구별해서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주일을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아마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다수 분들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린 건 기본이고요, 이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하셨던 일들을 좀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펴주십니다. 손이 바짝 말라서 움켜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내야 되는 게 사실 주일 성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 주일 안식일과 관련해서 말씀들을 두 군데 아주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냥 차례대로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자,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2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 만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고, 3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약 100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약 100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지금 왕궁 예루살렘 그 궁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지금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성전은 지금 재건이 됐는지 그거는 우리가 뭐 다음에 볼 거겠지만,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사실 세워집니다. 새로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한 자들이 계속 있었고, 성전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장사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서 성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두로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선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막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고 하니까 저 사람들 절대 성에 보내지 말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막게 돼요. 그러면서 유다의 귀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뭐냐면, 안식일을 이렇게 범해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안식일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너희가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장면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해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혹시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빠진 성도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신방하고 관심 가지면서 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중하는 이런 날이 주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자기들 마음대로 장사하고 물건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크게 책망을 하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또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자, 지금 마지막에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라.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너 형의 노가 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 피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잠깐 피해 있으라고 한 시간이 20년이 걸려요.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그때 야곱 나이가 약 70세거든요. 70세 정도 된 그 노인네가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요.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밤에 잠자면서 베개 삼았던 그 돌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천사가,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셔서 내가 무사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만 해주신다면 내가 기둥을 세운 이곳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게 돼요. 자, 아무것도 지금 가지지 못했어요. 빈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신세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치고 있는 이 신세거든요. 자기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내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부자가 되냐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한 떼와 두 떼로 나눌 정도로 큰 재산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진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야곱의 기업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을 단신으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자녀가 13명이 됐어요. 부인이 4명, 자녀가 13명.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큰 떼를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 모습이었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발을 금해야 된대요. 사사로운 여행하면 안 된대요. 사사로운 말도 안 된대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오락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집중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겠다, 빈손으로 나갔지만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끔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끔 해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그냥 단순히 예배 드렸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예배 시간만이 주일이 아니라 이 하루 전체가 주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 개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 중 하나는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라잖아요. 짐승에게도 일 시키지 말고 사람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주일을 지켜란 말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반적으로 일을 다 하는 날이에요.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마친 다음에 저녁에 다 모이는 거였거든요. 성경에 2군데 정도 이 안식 후 첫날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 아니고 죄송해요. 사도행전 20장 13절. 13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앞부분에 좀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20장 죄송해요. 5절, 7절.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지금 시작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림, 고난 당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예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모였느냐? 주간의 첫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 날 모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떼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 저녁 시간에 모인 겁니다. 저녁 시간에 모이는데 떡을 떼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3층 난간에 앉아있던 한 청년,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거든요. 근데 그 유두구를 살려냅니다. 아직 그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 너희 조용하라고 하면서 유두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때 유두구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바울 참 독한 사람이에요. 졸다가 죽은 사람 살려놓고는 다시 말씀 전합니다. 끝까지 말씀 들으라고 말씀 전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매주 이루어진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기도 보세요. 매주 첫날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시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절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도 잠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인 교회 중에 모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핍박을 받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 또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한다는 게 헌금한다는 건데 그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하지 말고 매 주일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일 헌금 개념이거든요. 매주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연보를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모한 그거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제 모이느냐? 매주 첫날 모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기원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을 어기는 거는요, 나 구원 안 받아도 돼,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이 주일이라는 날,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킨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의 개념 속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식이 들어가 있는데 참된 안식과 평안,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일은 바뀌었죠. 요일의 개념은 바뀌고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 요일이 바뀌고 어느 용어가 바뀌었지만 지켜야 되는 방법은 사실 같은 방법이에요. 이 날 자체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 날은 우리가 사사로운 여행 또는 개인적인 일 이걸 다 금하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으로 지켜야 되는 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정말 내 발을 금하고 내 입을 금하고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여행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이 날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의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라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야곱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요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날은 주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이 날은 생명 걸고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구약시대 때는 심판의 날로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사용됐지만 신약시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날로서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